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순종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 우리 선배죠. 나이가 나 많은 선배인데 아침에 주일이기 때문에 인사를 왔습니다. 문자에 이렇게 왔습니다. 전 목사님, 틀니가 쏙 빠지도록 힘차게 설교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늘 그런 마음 가지고 힘차게 설교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신심이 넘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나름대로 힘차게 한다고 했는데 그 힘차게가 안 된가 봐요. 마음은 늘 청춘인데 육체는 벌써 바닥에 났는지 그렇게 이빨이 쏙 빠지도록 틀니가 쏙 빠지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제는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BP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걱정을 하는 건데 큰애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아이고 결혼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지만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한 거 하지만 걔는 더 나보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그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넘고도 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누나가 시골에서 서울서 살다가 시골에 와서 살았는데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도예지 총각이 우리 누나하고 손을 보고 난 다음에 약혼식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학교 갔다 오네요. 우리 누나하고 저 10살 차이 나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우리 정미서 곁에 돼지 막국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도매장한테 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 새끼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너희 누나 그 누나 결혼식 같은 날 쓰려고 사왔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약혼해 놓으니까 미리 결혼식 하나 쓰려고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식은 돼지 잡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참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당에 다 모여서 명을 우리 어머니가 그 목화를 심어가지고 하얀 명을 막 하고 심어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이불을 만든 거 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못 만들지 모를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너희 누나 시집가지만 이걸 가지고 가서 살라고 이불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다. 빨리 결혼해야겠구나. 나도 결혼하면 저는 좋은 이불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꿈도 가져다 주는 결혼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어느 날 큰 감옥에다가 술밥을 주는 거예요. 술밥이라는 술밥을 솥을 쪄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지란에 큰 그 항아리다가 그걸 집어넣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결혼식 한다. 너희 누나 결혼식 한다. 이것은 막걸리를 만들어서 오신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막걸리를 이렇게 팔고 있다. 그러고 있다가 결혼식이 되는 날 막걸리 퍼다가
손님들을 대접했고 결혼식이 끝난 그 그날만 대집을 잡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는 날 모카 이불을 메고 우리 큰 형이 등에 붙이고 저 버스까지 오는 버스 우리 동네는 차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올 때까지 가서 전화가 주고 우리 형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용 집까지 가는데 전 학교만 못 가고 따라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한 주간의 결혼식을 우리는 일일기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부모들은 그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예전에는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장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큰누나 결혼시키려고 돼지 새끼를 사다가 돼지를 키워서 결혼시키려고 그 돼지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쉽지요. 저는 내가 셋을 보내면서 내가 뭘 했는가? 호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고 양복만 두 벌로 얻어입고 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돈도 내는 것도 없고 요즘엔 참 결혼하는 게 쉽습니다. 본인들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결혼을 자식들 시키면 참 어려서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나이 가진 사람들은 약혼식 해놓으면 온 밭에다가 목화를 심으면서 그 목화를 조금씩 모아놨다가 결혼식 하면 이불 만들어서 그리고 물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 기분을 기쁘게 해주는 일, 그것이 결혼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도 참석했고 예수님 모임도 참석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그렇게 멀지 않는 거기 한 고개를 넘으면 가나게 된다나 친척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가서 빵도 먹고 과일도 먹었을 것 그리고 포도주 한 잔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흔히 있는 그 잔치집에 심각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분위기를 업시키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음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주, 막걸리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고 그게 알코올성이 있지만 딱딱한 빵을 먹을 때에 그것과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는 것이죠. 우리 밥하고 국 말아서 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리고 빵도 넉넉한데 가장 빵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보니까 아주 볼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포도주는 바닥에 주방장에 고민이 생깁니다. 본주도 고민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줄도 몰랐고 이렇게 많이 먹을 줄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바닥에 고민이 됐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아요. 아마 가까운 친척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떡하면 좋지? 지금 담글 수도 없고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고 예수님 어머니도 걱정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어쩌면 좋지 큰일 났네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올 손님들은 아직도 많은데 주방에서 주방장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포도가 잘 안 돼서 포도주를 많이 담지 않아서 그러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나 한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를 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잔치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야? 일단 포도주가 떨어진 거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삼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 그냥 그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적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을 같이 동동 굴려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할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막연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죠? 친척 찾아갈 겁니까? 돈 많은 사람 찾아갈 겁니까? 아니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려고 하렵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우리 조카 하나가 국회의원이었는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절대로 청탁이나 부탁은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세상에. 조카분 한 분이 여기 수원병원에 법원에 판사로 있었는데도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름도 안 났어요. 지금 서울로 갔어요. 가서 그냥 사정하면 좋은 일도 있을 텐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결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결했다 나중에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사람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의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돼서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우리 집에는 바람이 오다가 멈춰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000년 전에 저기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강타할 때에 모든 집을 다 강타했어요. 히브리인이나 애굽 사람이나 같이 다 돌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단 피를 묻힌 사람은 애굽 사람도 애굽 사람이든지 히브리 사람이든지 그냥 넘어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갑자기 예상치 않게 생겼었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때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때 믿음의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 나섰던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공식적인 기적을 첫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가 무슨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예수가 이 포도주 담는데 무슨 가서 일한 사람입니까? 투자한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아픔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은 그 슬픔의 문제나 우리들의 걱정의 문제를 그분만은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면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 가족의 문제, 내 아들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해요. 이 사람의 역사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내가 무슨 상관 있어요? 무슨 상관이냐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예수님 당장 알았어요. 그래요. 빨리 서두릅시다. 그렇게 해서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언가를 주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서둘러. 에이 안 들어주려나 보다.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포기했고.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야베스의 책 가운데 보면은 야베스가 하늘나라에 가봤습니다. 하늘나라에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창고가 무슨 창고입니까? 그러니까는 재고된 창고예요. 재고의 선물.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날 선물을 싸가지고 보내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천사가 그 선물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기도 소리를 듣고 천사가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기도 소리를 듣고.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주파수를 따라서 미사일이 따라가서 폭발시키는 것처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가는데 기도 소리가 가다가 중단해버리니까 천사가 그냥 그 사람을 못 참고 다시 돌아와서 쌓인 이 선물이 이 산더미처럼 쌓인 우리 야베스의 기도란 저자가 상상해서 써놓은 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적에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안심하십사. 여보 안심하세요. 엄마 안심하세요. 딸 안심해요. 내가 지금 늘 기도하고 있거든.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 기도하고 있거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거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저는 늘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대표를 우리 아들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보내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오랫동안 기다리겠으니까 더 좋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때를 기다려 서두르기만 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어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잠시한 날 그 집에서 수종 들고 있는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리 오시오. 내 아들 예수인데 저 예수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누구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가 명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시오. 당신의 생각이 이해도 안 되고 당신의 생각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행동하고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 돼야 돼.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따라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어머니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해. 이 말씀 따른 사람. 나는 순종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줬어. 나를 나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이 돼.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알았지? 마리아는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습니다. 네가 생각을 이해 안 되고 네가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순종하시오.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는 이 부모의 말씀에 예수께서 때가 차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 대문 앞에 쭉 가더니 거기서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바로 씻어주고 다시금을 떠나주는 하인들에게 여보세요, 이리 좀 와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회장한테 갖다 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때가 찼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지금의 행동하지 않다가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기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이 가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때가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였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강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늦게도 않고 일찍도 않고 정확하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강청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불로 놓아놓고 난 다음에 이 불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에 있는 물을 퍼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러 가는 중에 보니까 그게 포도주가 됩니다. 강주, 순종하는 중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그 맹물인데 불구하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그것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가 주는 과정에 포도주 수백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품 포도주를 이제까지 가져오십니까? 어떤 묵혀둔 건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 경계선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문중에 10명이
거기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몸들을 저 제사장한테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하고 자기 몸을 보이려고 그 말씀을 믿고 보이려고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동할 때 역사가 더 행동하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모든 사람이 소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한다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 내 질병이 혈류증이 나을 때다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예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됩니다. 우리 사람이 늘 빌빌거렸습니다. 몸이 약해요. 옛날에 아신 분을 알고 늘 고민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야. 강단 청소를 늘 해라. 강단 청소. 네, 강단 청소.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건강해요. 나보다 더 힘이 세겠어. 술 몇 병까지 가는 내가 뭘 무슨 낑낑 거니까 이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두고 갔어. 나는 비밀거려. 말씀을 듣고 그냥 목사님 하나니까 듣고 난 다음에 매일 청소. 지금도 청소를 해. 자기 실험이 있으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말하다니까 그 말씀 듣고 행동했더니 건강해졌어요. 종합병원입니다. 우리 심선옥 집사님 어스름어스름 걸어가는 신집사 우리 가까워 살았을 때 우리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순종을 매일 전도합시다.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좋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요즘에 농담도 할 줄 알고 요즘에 유머도 잘하고 하나님 놀라운 제가 보기엔 기적이. 내가 어느 분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렇게 불편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서 오기가 몸이 아파서 입힘에 흔들려가 담는데 아픈 것은 낫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고 행동하면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장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나더라.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연회장은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든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만든지 몰라. 근데 하인들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안 돼. 하인들이 왜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야, 너 멀리 먹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세상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어디냐? 거짓말하지 마.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행동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알아.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체험했어. 내가 경험했어.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려우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금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몸부림치고 철하기도 합니다. 왜?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 기적은 내가 순종을 내가 생각해보고 순종해보면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계산에 맞는 것 같으면 그때 순종하는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은 내가 계산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줄 아시냐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델이에요. 모델.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것을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모델 삼아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면 너희도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못 그래도 깊은 데 가서 그 꿈을 던져보십시오. 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고기는 밤에 잡히지 낮에 안 잡힌다. 뻔한데 어떻게 고기가 잡힙니까? 말도 안 돼. 이것을 누구도 찬양하는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목소리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의부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다시 한번 던져보십시오. 의부의 상식은 맞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실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공부를 던지겠어. 던졌더니 구멍이 휘휘 잡혔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맹물이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이처럼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엉망진창이 될 뻔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예수님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방황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의 비결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너무 바른됩니다. 너무 우리가 허둥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누구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가능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역사하시네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들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사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으며 꾸먹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일용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질병 때문에 병원에 출입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멘. 법원에 출입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위기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한 것 할 때에 성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전체 가족교회를 모이고요. 7월달은 예배 헌신의 달입니다. 금주에 다니면서는 선교 기도에 집할 예정입니다. 장마철 비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조금 엊그저께 여기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받쳐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담임 목사가 강연 금식기도로 집회 인도와 쭉 알려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인데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면서 휴가철을 즐겁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지연 지사님이 지난 화요일날 둘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름은 전지훈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본 성이에요. 기도해 주셔서 다른 강도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픈 환자들이 많은데요. 우리 자녀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일날 왔는데 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의 건강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지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주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